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걸어내신 뒤 알고자 늘 음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왜 오셨으며 어떻게 받는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다른 말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날 이 땅에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 오신 날이 오순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2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날은 조용합니다. 떠들썩하지도 않고 조용히 지나가는데 이 성령님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걸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성품은 드러나지 않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2위 하나님인 예수님만을 드러나게 하고 증거하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오신 날,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해야 할 절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절대로 지나치지 말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신앙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이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이 되지가 않고 또 성도들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고 영적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상 영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도 나옵니다. 세상 영은 마귀의 영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성령님이죠. 자, 성령을 우리가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결국 영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 믿음, 거기에 머무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신념에 지나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꼭 오셔야만 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세상 사람,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 영적인 은혜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도해 보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일말에 어떤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출석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떠납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또 설교를 듣는데 계속 졸리기만 하고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상태였습니다. 6년 동안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절박하게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한창 드리던 중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그다음에 성령이 계신 게 믿어지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온통 자기 힘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헌신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제 삶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에 그때 당시 너무 힘든 형편이어서 굉장히 좌절감이 많이 되고 정말 시리에 빠진 날이 많았는데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새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정신적으로도 새 힘을 주는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어지게도 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 세계적인 보험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삶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죠.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는 아가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전부를 준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담은 본질이 흙입니다. 흙인데 그 흙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의 교통이 일어났을 때는 에덴 동산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럼 성령께서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면 성령의 교통이 마음속에 계속 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계속 교통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전달해 주겠느냐?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전달해 줄 존재가 없다. 결국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걸 실제로 전달해 주는 분이다. 반드시 오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길이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회복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와 바울 사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님의 교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성령 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마음이 착해집니다. 성령은 선한 영이에요. 100% 선한 영이 속에 들어오니 약한 마음도 다 녹여버리는 아주 착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 뿌리가 자꾸 착해지는 거예요. 물론 한쪽에서는 자꾸 악한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올라오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다 착하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 18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곧 성령께서 오셔서 주는 지혜. 첫 번째가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다, 싸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관용, 넉넉하다, 양순, 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전부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이렇게 착한 마음이 되는데 이 땅,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이 올 때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한 일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신약 성경에는 술 취하는 거, 성령에 취하냐 술 취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술에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진 그 증거가 나타난다. 그 첫 번째가 착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착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이게 이제 흘러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은 전능한 영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의 영이 흘러나가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충만하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충만하게 가꾸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흘러나가도록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연세 드시면 여기저기 아프죠. 병도 많이 있고 연약한 분들인데 가끔 기도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병이 나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늘 기도 생활하는 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수록 이것이 잘 흘러넘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난다. 오늘 말씀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이런 일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의 성품이 들어와서 신의 마음이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나는 살고 남은 죽어도 괜찮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인데,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죄인들을 향해서 내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성품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받아야지, 성령님으로부터 더 풍성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맞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여 잘 모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사람을 자꾸 모으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모이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 인간적인 장벽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종과 상전이 있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종과 상전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원수지간이 하나가 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가까워질 수 없는 적대 관계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 똑같은 성령을 받으니 그 장벽을 허물고 연합하고 가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적대 관계, 차별 관계, 친분 관계, 성령이 오시면 다 무너지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소만 교회가 계속해서 모이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바꾸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하고 자꾸 모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이 약해지고 세상 영이 강해지면 교회는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점점 깨져버립니다. 세상 영은 분열의 영이에요. 싸우는 영이에요. 갈라지게 만드는 영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는 기도를 행할 때 교회는 저절로 잘 모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특징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칭찬하더라. 왜 칭찬할까요? 교회가 착해지니까. 성령은 선한 영이에요. 100% 선한 영.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착한 일을 하게 돼요. 착한 일 하고 나서 그게 즐거워요. 그리고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고갈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인색해집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아깝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인색함과 아까운 마음이 눌리고 자꾸만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 너무나 힘든 시절에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으니 칭송을 하는 거고, 나도 교회 일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행과 나누어 주는 거, 구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예배 행위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손을 펴는 거, 내 것을 나눠주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넓어져서 자꾸 나눠줍니다. 여러분, 나눠주면 그러면 모자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또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게 하시는 걸 믿고 이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음으로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일까? 성령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은 누가 주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것만 되면 성령은 언제든지 오시는데, 성령님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죄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없어진 거다. 그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거는요, 성령님은 돈 내고 받는 게 아니다. 선물처럼 받는 거다. 그냥 받는 거다. 근데 마음에 받는 건데 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진 것을 그냥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선물처럼 들어오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지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쉬는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인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면, 눈을 감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것을 상상합니다. 눈을 감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여지는 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고요.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을 덮는 것, 내 전신을 덮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영혼이 맑아지는지 모릅니다. 영혼만 맑아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그 힘든 것들을 다 씻어냅니다. 피곤함도 씻어내고요. 번뇌가 다 달아나는,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님은 오로지 기도하며 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4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기도, 이거를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성령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임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간직하면 누가 오신다? 말씀이 있으면 자동으로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같이 늘 모여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 믿는 거는 아무래도 약해요. 그러나 교회 생활 같이 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갈등은 있겠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이 왜 오셨으며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꼭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온받아
은사를 나에게 제루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중보기도, 교회 부흥과 가족 구원과 사업 번창을 위한 중보기도에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니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니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또 인격적으로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